네, 시간 가운데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잠잠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시간 가운데 주님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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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그 아버지로 다시 한번 부릅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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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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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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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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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지 다시 한 번 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주님 나를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네,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가서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또한 살리고 또 한 주간을 주관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순교하는 스데반의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위로와 확신 그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를 맞아주시고 그를 받아주시는 그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순교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장면이지만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큰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55절에 보게 되면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이죠.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그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왕의 업무를 감당할 때는 어디에 앉아서 왕의 보좌에 앉아서 자신의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보좌에 앉아 있을 때 왕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대부분의 예수님을 표현을 할 때는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업무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서 계셨다. 일어서서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고 하나님 품으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던 모든 업무를 내려놓고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그를 맞이하러 그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그것을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중하게 보시고 또한 그렇게 살던 우리가 주님 품으로 가게 될 때 모든 것을 제쳐두고 우리를 맞이하러 나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말로는 이런 말이 있죠. 버선발로 뛰어나온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불가한 표현을 쓸 수 없고 정말 우리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보좌에 일어서셔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보좌에 일어서서 자신을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보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순교의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되죠. 왜요? 우리가 때로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를 맞아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뛰어나와 맞이해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영화가 나오면 그 영화의 스토리를 먼저 본 사람들이 그 영화의 이야기들을 이제 뭐 블로거나 인터넷상에 이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스포일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스포일러를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조사기관에서 이 스포일러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우리 대부분은 이 스포일러, 영화의 결말을 알려주는 이 스포일러가 영화에 몰입하는데 방해가 되고 굉장히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조사기관에 따르면 대부분의 관객들은 그 영화의 결말을 알게 되었을 때, 알고 나서 영화를 보게 될 때 더욱더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관람하더라 라고 하는 결론을 맺은 거예요. 자, 대부분은 결말을 알 때 불편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조사 결과는 뭐예요? 사람들은 결말을 알 때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본다라는 거예요. 결말을 알기 때문에 관객들이 마음의 불편함이 아니라 편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사실 동일한 거예요. 내 인생의 스포일러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스데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스포일러는 뭐예요?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복음을 전해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맞으러 오시는, 그것도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일어서셔서 나를 맞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반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위로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스포일러를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의 죽음은 다음 세대의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게 됨을 우린 보게 됩니다. 우리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58절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는 오늘 말씀이 장면인데 참 재미있게도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는 그 장면 마지막 부분에 누가 등장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역사 속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를 스데반의 죽음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등장을 시켰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무의미한 죽음으로 버려두지 않으신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이 세워질 것이고 또한 바울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대 지역에 갇혀있던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 전 세계 가운데로 퍼져나가게 될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 죽음의 장면이지만 우리는 순교의 장면을 통해서 오히려 기대감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자리에 있던 바울이 어떻게 변화될까? 어떻게 능력 있게 그렇게 사역을 할까? 라고 하는 기대감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교회의 역사에 대한 과목을 들을 때에 그 과목을 들으면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어떻게 큰 부흥이 임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큰 부흥이 있었던 나라는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큰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제가 좀 알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는 원래 지독하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는데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들고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사실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 거예요. 너무 많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교자의 피, 우리 선교사님들의 피가 헛되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의 대가를 이 땅에 씨앗으로 심으셔서 풍성한 부흥의 역사,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까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 부흥은 대한민국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선교사님들의 그 피가, 그때 죽음이 그 당시에는 무가치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무의미하게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피값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주님이 이뤄 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순교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의미는 거의 없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때 흘리는 눈물.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교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 믿음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우리는 불만을 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흘리는 눈물조차도 무의미한 눈물이 아니라 값어치 있는 눈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마다 그 눈물의 기도를 씨앗으로 받으셔서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내가 주님 품에 가게 될 때 일어서셔서 나를 맞이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학생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지금은 아니지만 가까운 날에 이제는 또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 또한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눈물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그의 삶을 돌봐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 또한 여러 가지로 준비한 우리 학생들의 헌신, 또 먼 곳에서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의 기도,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 주님 기억할 때마다 큰 위로와 그리고 확신 가운데 그들이 서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학생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 너무나도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 위에 그 사용한 시간만큼의 축복이 충만하게 내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배 마쳤고요. 영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음성으로 또 우리 학생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광고하실게요. 감사합니다.